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아까 읽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실은 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절만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그러죠. Union is Christ. 그리스도의 연합. 같은 진리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진리, 영적인 세계,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바울 신학이다 또는 바울의 구원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그 옆에 두 강도가 죽었을 뿐인데, 어떻게 바울이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느냐. 아주 영적인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신비라고 볼 수가 있죠. 영적인 참 진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믿어야지 참 제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믿는 것이냐, 주님과의 참 연합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쿠마가 개혁주의 구원론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서 다룬 주제가 성도의 견인 교리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성도의 견인 그랬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신다 하는 그런 구원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마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참신자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냥 성도, 성도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참신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참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가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 나무는 참나무가 아니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이것은 쭉정이 가시나무라 이거죠. 알곡이 구원을 받는데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는 것이죠. 쭉정이 신자가 있다는 거죠. 신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라고 그러지만 참 신자는 아니고 그 사람이 교인으로서 신자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를 바로 알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은 참 제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아닌데, 우리 누구의 종이 아닌데 뭐 자유케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지금 믿는다 그러지만은 내 말이 진리인데 내 말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알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은 성경에 이제 없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비추라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빛이 아니죠. 소금의 맛을 내라 그랬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는 않아요. 겉으로 보면 소금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채취를 해요.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제 다녀온 사람들은 좀 잘 기억을 하겠는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내를 하는 사람이 여기서 잠깐 내려서 소금을 조금 채취를 하고서 가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서 옆에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서 소금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소금을 채취를 했습니다. 근데 소금하고 또 거기에 돌이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소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소금을 이렇게 쭉 사용을 하다가 그 나중에 소금 맛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이것은 소금인지 알았는데 이것은 소금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네. 그래서 돌멩이를 밖에다 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소금의 맛을 내지를 못하게 되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 발에 밟힌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형태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했을 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완전하게 성화가 될 수가 있느냐. 성화가 된다는 것은 죽어서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완전 성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완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성화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칼빈이 성화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다는 사실을 칼빈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게 되면은 칭의하고 성화를 같이 강조를 하는데 칼빈은 성화론을 먼저 강조를 했어요. 칭의를 먼저 강조하고 하다가 보면은 루터를 공경했던 것처럼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를 먼저 강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화, 회개, 거듭남, 이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칼빈이 이 성화를 강조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도 강조했지만은 성화를 이제 강조했다는 점이 있어서 그 루터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바울 구원론을 잘 가르쳐 줬다. 신약의 구원론을 잘 가르쳐 줬다. 균형 잡힌 그런 구원론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친 거가 분명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에서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도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칭의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학자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 17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화이지 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전 그 로마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이제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게 됐다는 그 5장까지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서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됐으니까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에게 병기로 드리라.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라. 분명히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신칭에 대해서 2장 16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했죠.
그런 다음에 2장 20절에서 칭의의 삶, 칭의 받은 자의 그런 삶과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네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연합이 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어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어서 사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내 죄 문제는 다 해결을 받고 나는 거듭났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파식 믿음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에서 구원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면서도 실은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서 살고 있고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주 예리한 그 사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지나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칭의가 완성이 된 게 아니다. 우리 칭의를 이미 과거에 얻었지만은 칭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성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근거해 가지고서 최종적인 공식적인 칭의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칭의를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택함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못하고 바울신학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랬죠. 과거 시절. 단순 과거 수동태 분사를 썼어요.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믿음, 은혜로 값없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줬던 이 신칭의 교리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풍파 신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까지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고 6장, 7장, 8장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또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아까 좀 인용하다가 말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성화와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칼빈이 그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5장까지 주석을 하고 난 다음에 6장 1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의 은혜를 주시려고 죽으셨다고 믿는 데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이제 구원파 신앙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심한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산산조각 찢어 놓는 거라 그랬습니다. 칭의 교리만 가르치고 정화 교리를 이어서 같이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산조각 찢어 놓는 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열매 맺히지 않는 그런 곡식이라는 것, 그런 포도나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실을 맺지 않게 되면은 버림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제자답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은 너는 가짜 아니냐, 넌 세례를 줄 수가 없다. 교회에서 건징도 하고 아주 출교 처분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때 당시 때 좀 돈 있다고 하는 사람 다 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첩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인이 여러 명인데 그거 안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와가지고서 세례를 받았어요. 주초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차츰차츰 주초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아주 완화를 시켰어요, 조건을. 참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열매를 보지도 않고 회개에 합당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열매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서 그냥 세례를 줘요. 이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교역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는 이제 그런 모임에서 조향록 목사님의 그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향록 목사님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그 기장 교단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기장 그 교단 가운데서는 상당히 아주 그 건전한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목회도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 초동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고서 은퇴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때 그 한신의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었어요. 어,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 이제 장로님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아주 뼈아픈 어, 그런 질책 겸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뼈아픈 그 고백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와 30년 이후에 지금 여러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했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제가 듣고서 참 저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런 고백을 하셨다 그러면은 참 목회자로서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겠구나. 사실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 고민이 있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 제자 훈련도 시키고 하는데 성도들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에 저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성도들이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이건 제대로 목회를 했는가 이런 자괴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이제 고신파 목사님인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목회를 맡기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문제 삼고 그러지 않은 때였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내가 그 아버지보다는 목회 더 잘할 거야. 내가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어. 해가지고서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는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너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무슨 일로 이제 외국에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보다는 더 목회를 잘 준비가 됐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아버지 때나 지금 때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교인들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자포자기하라는 거죠.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많이 한국 교회가 됐지만은 그러나 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성화가 그만큼 이루어지고 교회가 내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질적인 성장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죠. 그건 아주 그건 패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전도에도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참, 그 선대 목사님들 그 목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목회하라고 너를 목사로 세워줬느냐, 책망을 들을 목회자들이 많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한국 교회를 망쳤구나, 책망을 많이 듣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사포자기하고 성화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성화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성화가 이루어져서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칼빈주의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성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성화에 대해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구원파식으로 그냥 가르치고 말아버릴 것이지, 무슨 윤리를 가르치고 성화를 가르치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 안에서 승리 생활하는 비결에 대해서 뭐 가르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니까 않다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충성 다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 신자들, 목회자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있고요, 양과 염소 비유도 있고요, 열처녀 비유도 있고요.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열매 맺히는 신앙, 진리를 알고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견인의 보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뭐 100%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건 또 아니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많이 육적인 교회였었죠.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음행도 있습니다. 책망을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신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경고의 말씀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 이것이 이제 출발이죠. 성화 생활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잠깐 조금 이제 언급하다가 말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뭘 많이 설교하고 있느냐 그러면 구약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다윗의 영성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주님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그림자고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상을 몰라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신약의 교리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모형론적으로 가르칠 뿐이지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원사적, 후속사적으로 설교를 할 필요가 많이 있는데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한참 설교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아주 설교를 잘하는 분들인데 보면은 1년 내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요. 1년 내내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서는 것 같지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열심히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됐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약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적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가 다 존경에 맞았는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참 목숨을 걸고 아주 광인이라는 말을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서 목회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 훈련 사역은 실패였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서, 목사님, 제자 훈련만 가지고서 안 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서 며칠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 부흥회 때 설교한 영상이 다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오카노 목사님한테 했다고 그래요. 성령 운동만 가지고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아주 오르신 고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한, 진실된 그런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빠진 성령 운동은 부족하죠. 성령 운동이 빠진 제자 훈련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제자 훈련도 그렇고 성령 운동도 그렇고 거기에서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을 통한 성화,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런 진리라는 것이죠. 그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 성화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죠.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새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다. 이건 우리말 번역에서 입은 자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가 더 잘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어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띠고, 이것은 성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겸손, 온유, 긍휼, 자비, 용서, 용납, 사랑의 허리를 띠고 이런 옷을 입고서 성화의 옷이죠. 변화된 사람들이 다 됐다고 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타나 가지고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치고 있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를 암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처럼 아주 썩은 벌레를 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만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만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했고, 목회자들이 그런 보인을 보이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지, 어떤 목사님들은 나의 그 목회 생활의 90%, 어떤 분은 95%는 설교 준비하는데 쏟아붓는다. 저는 그분은 설교자지 목회자가 아니라고. 목회자들은 양들한테 본을 보이라 그랬거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건면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이를 위하여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냐 그러면 평강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잡음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이 평강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상합하고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도와줘서 함께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분란이 있으면은 자랄 수가 없는 게, 한국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을 못합니까? 사랑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면은 교회 와서 서로 싸웁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새를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는 삶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께서 주님 되심과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에 거하도록 모든 성도들 달달달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말아야 되겠는데, 맨날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것은 종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2장 3절까지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 말씀을 교훈을 하는 가운데서 11장은 가로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11장 40절까지 말씀 다 끝마친 다음에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것은 예화예요. 미드라시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예화예요. 재료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인내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인내로서 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은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내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을 설교하다가 야곱을 설교하다가 다윗을 설교하다가 결론은 언제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영성을 생각해서 끝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 특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했는데 그 침례교회에서 수백 명, 아마 지금까지 10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국민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3명씩 교인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 간증한 간증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간증들이 수백 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지, 조울증이 생기고 알코올 중독이 생겼는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최고의 치료약이 돼가지고서 이것이 다 떠나버렸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하고 빚폭탄을 맞고 암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힘든 4대째 그 시집살이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곳에 두었다 해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가정을 다 얼마나 복음화 시켰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말더듬이 아주 소심증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자기 소심증에 떠나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말을 줄줄줄 하는 것을 봤을 때 소문난 망나니로 방황했던 남동생이 나의 이런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열정적 불교 신자였던 엄마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소심함과 말더듬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정말 꿈만 같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영혼을 만나러 나간다.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대신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신다고 하는 이런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르치긴 가르치지만은 천주교에서처럼 천주교에서는 맨날 십자가 주님의 고난 얘기하는데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교회가 각성해서 이제는 구원파식 신앙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식 그 고난의 그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충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고 신학생들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놀라운 변화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